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일단 스데반 설교는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 예,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따뜻해졌는데 대신 이 미세먼지가 계속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삶이 그렇죠, 그죠?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안 좋아지고 또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또 안 좋아지고 뭐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선한 것, 또 기뻐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사역하면서 요즘에 막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제일교회 오고 계시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 가운데 이 부담감이 점점 더 막 생겨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이제 되고 나면 행복 아카데미도 해야 되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그 행사들이 막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면 부담감보다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시간이겠지만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때 딱 되면 딱 그 몇 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올려드려질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어서 계속 막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그 주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숭배하는 이제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숭배하느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성전을 숭배하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뭘 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는 이 처소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성막이 계속 이동하면서 지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고정적인 건축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은요 이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핵심의 요소가 바로 이 성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있어서 성전이 갖게 되는 참된 의미가 이렇게 퇴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고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성전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결국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만능의 방법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숭배 사상은요, 사실 예수님 시대 또 초대 교회가 이루어진 그 시대에 이 성전 숭배 사상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성전이 예표되는 것이 누구죠?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밀어내고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인하고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독죄로 고소하고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죄목을 씌워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요, 이 하나님은 성전에 절대로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을 바로 스데반이 질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만들게 하신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그 새긴 두 돌판이 이 성막 가운데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또 그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는 역할을 이 성막이 했기 때문에 바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이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저것을 저렇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어라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가 갑자기 뭐가 탁 떠올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뭐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의 이 모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성전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와 같은 때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있느냐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무리 뭐 성전이 크고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진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막의 가치에 대해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보다 성전 그 자체를 중요시했고요, 그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신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그 성막 가운데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곳에나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항상 그 국한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언제나 이 성전 안에서 보좌에 딱 여기 성전 강단에 딱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거기 앉아 계신다고 항상 생각하고 거기를 섬기고, 거기를 우상시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성전은 자체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인간이 만든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그냥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인들에게 이 저기를 그냥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어떻게 저기를 뺏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뺏기지 않을 거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게 하셔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파괴하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이 성전은요, 주 70년대가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할 때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성막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성막이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만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상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장소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건에 더욱더 힘쓰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성전이나 이 신당 안에 갇혀서 사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어디 가서 막 비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곳에서만 계시는 것처럼 여기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실 수 있는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어져 있는 이 건물만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곳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느 특정한 곳에 모셔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셨고 함께 동행하시니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어떤 건물이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분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에 함께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전은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착해 머물러 계시는 곳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물 하나 떠놓고 거기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만 꼭 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또 듣고 나서 그러면 편하게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려면 집에서 인터넷에 요즘 예배 설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앉아서 그거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진정한 예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형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가 없이 나만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이 솔로몬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좌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크셔서 이 좁은 공간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요만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교회에 올 때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잠깐 여기다 넣었다가
나가면서 다 탁 내놓고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들어올 때만 다시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성전을 나가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반 집사는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듣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오늘 5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자,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책망하고 있어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목이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목이 곧다라고 쓰여진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신명기 31장 27절에 나온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할 때 이 목이 곧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때를 하나님께서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표현할 때 그때도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가진 그 형태를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도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3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요, 또 불순종하고요, 또 완고한 이 교만함을 가르칠 때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시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이제 되세요? 다 그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경우에 다 해당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죄를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여 죽이게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회개는커녕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이 곧은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죠. 맞아요. 망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이 곧다는 거 아니니까 또 여러분 망한다 그래서 또 마음 아파하실 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목이 곧은 이 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볼래야 볼 수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때려서라도, 어떻게 돌이키게 하셔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이 목이 곧았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또 그 뒤에서 또 딴소리 하실 것 같아서. 또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쳤던, 그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망하게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고요, 아수르로부터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 땅에서 어떻게 돼요? 노예의 삶을 살고요,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에 망하게 되고 지배받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부터 망하게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멸망을, 파멸을,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패망이에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9장 1절을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면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결국 교만한 이런 사람들은요, 멸망받고 버림받고 패망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읽었던 5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은 지금 뭐래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걸 한번 이렇게 탁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을 항상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이 아닌 축복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말은 쉽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몸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더러운 것을 결국 베어버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은 깨끗하여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선민으로 백성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표시로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귀로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이제는 집어 던지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다 내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 귀를 청소하시고, 집에 와서 귀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귀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귀를 쑥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냐고요? 쑥쑥 들어오면 듣고 끝나요? 일로 막 들어오면 일로 그냥 버려요? 일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혹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목이 곧은 백성은 없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영 찝찝하시네요.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또는 내가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귀를 할례받고 내 마음을 할례받고 이제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첫 출발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